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학종으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에서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는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집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것을 치시자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국경을 벗어나기도 전에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야지. 그들이 끼치는 막강한 노동력을 상실할 수 없다. 그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애굽의 바로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급히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 국경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망하자니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로 돌이키자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게 붙잡히게 될 형국에 내몰렸습니다. 이리하여 모세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요컨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그들 앞에 흑암을 내려서 더 이상 진격할 수 없게 하시고 백성이 홍해 가운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길 양편에 물결이 벽을 이루게 하시고 백성이 육로에서 진행하는 것 같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의 바닷길을 벗어날 무렵 바로의 군대 앞에 놓인 흑암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홍해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더욱 흥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바닷길 해로를 따라 진격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홍해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길 좌우에 물의 벽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홍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서 수장되고 사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일어나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15장 20절에서 20절에서 21절 말씀. 21절 말씀. 아론의 누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춤추니 미리암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영화로우시니 말과 말과 그 탄자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했는데 애굽의 국경을 다 지나기도 전에 다시 애굽 군대의 기습을 받았고 공포 가운데서 홍해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들의 찬양을 필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기 충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광야를 향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야 겨우 물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식수 문제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여러분,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이 이번에는 물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주의 놀라운 구원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의 대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 식수 문제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러하듯이 문제를 만났을 때 타인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만났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꼭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문제 가운데서 누구든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백성은 식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주의 종 모세는 문제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쓴물이 단물되게 하도록 그 비결에 대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쓰일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백성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 가운데 기도한 모세는 식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식수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곧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없는 광야의 삶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나는 여정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따르고 더욱이 성민된 자들은 진리의 성취를 위해 분투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문제 만난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음에도 신앙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의 연유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영성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럼 문제 해결의 대안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있을 때만이 의식주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게으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치료하는 이란 히브리어는 라파로서 의원이나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즉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난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질병을 가리킵니다. 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란 애굽이 세상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로나 스트레스나 삶의 리듬이 깨어진 상태에서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죄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에서 질병에 걸렸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온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바이러스와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변이된 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많은 자들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억하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치료의 대안을 찾지 못한 연유에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죄 때문에 닥친 재앙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마땅히 여러 측면에서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계 지도자들이 타락상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세계인들이 인본주의, 인간 쾌락 중심의 모든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정치 이념을 우선시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주의를 좇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모인 우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위한 분투를 저버리고 안위를 구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안일함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난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가족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든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20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는 우리들이 그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창궐한 전염병과 총체적인 분단 가운데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제사함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대안 중 세 번째는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에 소망 가운데 논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가을에 출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농부들 같이 뿌리고 거두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열심히 씨 뿌리면 근면하게 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에 이러한 범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저축한 돈이 전세값도 되지 않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말았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정의감을 상실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실한 삶이 헛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빛된 생활을 통해서 제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들이 세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올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6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는 내 기분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의 순종은 어두운 세상으로 하여 빛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좇아 빛된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5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을 좇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 대신 주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추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빛 대신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빛 대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보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가로막는 말, 즉 곡물 측량 기부인 대박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빛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을 더디게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십자가 짊어진 신앙생활을 자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입니까? 우리의 고집입니까? 무엇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짊어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원하고 주의 명령을 좇아서 무엇이 빛된 삶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세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